주었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우리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 한 절씩으로 함께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한 절씩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9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9절 한 구절만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이 바로 당신을 주목하십니다. 시작. 성령님이 당신을 주목하십니다. 네, 앞뒤 사람하고도 인사할까요? 성령님이 당신을 주목하십니다. 시작. 성령님이 당신을 주목하십니다. 네, 우리 1, 2, 3, 4, 5 수련회가 이제 어제로 끝났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청년부 전체를 매우 사랑하시는구나, 이 수련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마지막 때 청년 때 소망이 있느냐, 많은 그런 어르신들은 걱정하지만 우리 한 바퀴 청년부 보면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청년부 통해 하나님께서 마지막 대붕, 예수님 재림 전에 많은 신학자들은 단 한 번, 또 한 번, 마지막 한 번에 전 세계적인 부흥이 있을 것이다. 여러 목사님들은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한박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재림 전 세계를 흔들 부흥의 역사가 우리 청년들을 통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 전체를 약을 재는 약탕기에 넣으면 상상수훈이 나온대요. 다시 말하면 성경 전체를 약탕기에 넣으면 상상수훈이 나오고 그 상상수훈을 다시 약탕기에 넣으면 주기도문이 나온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주기도문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죠. 상상수훈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삶의 원리들을 집약적으로 가르친 게 바로 상상수훈입니다. 그 상상수훈의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여러분들 다 암송하시죠?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아멘.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하셨던 기도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강의안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기도문, 이 주기도문대로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삶의 양식이 바로 주기도문이기도 해요. 어쩌면 주기도문은 단순히 기도라게 하기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삶의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주기도문처럼 살기를 원하세요. 그 예수님은 주기도문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뭘 원하고 계시냐? 주기도문이 이 땅에서, 주기도문의 내용이 이 땅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거장들이 있죠. 신앙의 거장들도 저마다 주기도문의 영향력, 주기도문이 기독교에 차지하고 있는 그런 영향력에 대해서 다들 한마디씩 한 것 같아요. 아우구스티누스, 유명한 신학자인데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제대로 기도하고 있다면 기도 중에 무엇을 말하든 이미 주기도문 안에 담긴 것을 말하는 셈이다. 누구든지 제대로 기도하고 있다면, 건강하게 기도하고 있다면 그 내용, 그는 뭘 말하고 뭘 기도하고 있냐면 이미 주기도문 안에 있는 담긴 것을 말하는 셈이다. 또 토마스 아퀴나스는 주기도문을 가장 완전한 기도, 그리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기독교의 모범기도라고 주기도문을 그렇게 찬사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중요한 주기도문이 현재 오늘날
오늘날 교회에서는 주기도문이 어떠한 취급을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다 아실 거예요. 이 주기도문이 성경의 핵심이고 정말 그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은데, 오늘날 주기도문은 예배 끝날 때, 또 모임을 끝날 때 마지막에 하는 그런 형식적인 그런 기도문으로 전락되어 버렸어요. 주기도문에 담겨 있는 엄청난 영적인 보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에 담겨있는 영적인 보화들을 캐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기도문에 담겨있는 영적인 보화들을 모른 채 그냥 주문해 오듯이 중얼부얼하면서 그냥 흥얼거리고 있어요. 많은 한국 교회들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의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학자 마틴 루터는 주기도문을 이렇게 표현해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끔찍한 순교자가 바로 뭐다? 주기도문이다. 마틴 루터는 자신의 책 진정한 기도에 이르는 쉬운 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해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주기도문이 외워지고 있는가. 그러나 그런 식으로는 수천 년 동안 외운다 할지라도 주기도문의 본문 안에 있는 1.1핵이라도 진정한 의미를 맛보거나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로서 드려보지 못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기도문이야말로 지상에서 가장 끔찍한 순교자다. 주기도문은 온몸으로 고문을 당해왔고 오용되어 왔으며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것을 올바로 사용하여 위로와 기쁨을 누렸다. 이렇게 마틴 루터는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주기도문이 이렇게 형식적인 기도가 되는 걸 누가 가장 원하냐? 마귀, 사단, 귀신이 가장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몇 번 이 주기도문을 설교할지는 모르겠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부담이 됐어요. 이 주기도문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기도문을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이 주기도문을 좀 전해야 되는데 부담이 많이 됐지만 그래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을 전해야겠다라는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기도가 있어요. 힌두교에서는 바닥을 구르면서 기도합니다. 불교에서는 절을 하면서 기도하고 그 묵주를 돌리면서 기도합니다. 이슬람교는 살라트라고 하는 특유의 기도법이 있는데 하루 5번 특유의 동작으로 이렇게 절을 해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를 향해서. 또한 천주교에서는 이 십자성호를 그리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 동작만 다양한 것이 아니라 종교만이 갖고 있는 기도문이 있어요. 이슬람교는 아잔이라고 하는 기도문이 있고, 힌두교와 천주교는 천수경, 천주교에서는 성모송이라고 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많은 종류의 기도문이 있고 많은 종류의 기도가 있지만 그들이 하는 모든 기도는 다 잘못된 기도예요. 인정하십니까? 뭘 기도하는지도 몰라요. 그들이 기도는 하고 있는데 뭘 기도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잘못된 기도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를 엿볼 수 있는 사건들이 등장하는데,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갈멜산에서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기도해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한번 선포해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28절 시작.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칼과 창으로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니라. 그들의 규례를 따라, 그들 세계도 나름대로 기도의 체계가 있었나 봐요. 기도의 문화가 있었나 봐요. 기도의 질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은 그들이 하는 기도를 어떻게 진단합니까? 우리 열왕기상 18장 29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여러분, 그들이 하는 기도를 성경은 미친 듯이 떠들어라라고 진단해요. 미친 듯이 떠드는 겁니다. 좀 표현이 과격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진단해요. 이방인들이 하는 모든 기도는 그게 진실하던, 그게 정성이 있던, 그게 헌신적이던 상관없이 미친 듯이 떠드는 것이다. 예수님도 비슷하게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를 진단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6장 7절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의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예수님은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를 중언부언이다. 중언부언의 뜻은
바톨로게오라는 할례어인데 이게 뭐냐면 마술사들이 웅얼거릴 때 쓰는 표현이에요. 웅얼.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말을 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면서 제잘 거릴 때 그때 쓰는 단어가 중언 부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허공을 맴도는 중언 부언, 목적지가 있지 않고 정확하게 뜻과 의미 없이 그냥 중언부언, 어린아이들이 아무 의미 없이 제잘거리듯이 이방인들이 하는 모든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예수님은 가장 영적인 핵폭탄을 떨어뜨렸는데 그게 상상수훈이라고 해요. 근데 상상수훈의 핵심이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누구냐? 이거예요. 그리고 너는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냐? 아담의 죄악 이후로 인간에게 닥쳐진 가장 최악의 불행은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악 이후로 우리에게 다가온 가장 최고의 불행은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누구여야 하는지도 몰라요. 나는 누구이어야 하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인지 이거를 상실해 버렸어요. 그 죄가.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누구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기도문으로 죄 때문에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내가 누구인지조차 모르며 살아가는 인류에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어요. 잃어버린 너를 찾아라. 할렐루야. 아멘. 따라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 잃어버린 나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 나를 찾을 수 있어요. 아멘. 내가 누구이어야 하며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는 존재인지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는 회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핵폭탄이 이 지구상에 팍 터지면 모든 건물은 완전히 그냥 다 사라집니다. 모든 건물들, 인간이 세운 모든 건물들은, 인위적인 건물들은 핵폭탄이 떨어짐과 동시에 완전히 없어져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영적인 핵폭탄이에요. 마귀 사단이 건설한 마귀의 왕국을 주기도문 한 방으로 쑥대밭 맡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핵폭탄, 주기도문과 같은 영적 핵폭탄이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떨어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을 사단, 마귀, 귀신이 만든 여러분들의 사상과 질서와 체계와 공식이 주기도문으로 박살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반석과 같습니다. 주기도문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주기도문은 마귀의 왕국을 무너뜨리는 최고의 무기와 같습니다. 아멘.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다 신학자들이 했던 말이에요. 주기도문은 마귀의 왕국을 무너뜨리는 최고의 무기다. 주기도문은 하늘의 문을 여는 최고의 열쇠다. 아멘.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최고의 반석이다. 아멘. 이제 더 이상 주기도문을 마치 주문 외우듯이 형식적으로 예배 끝에 모임 끝에만 하는 형식적인 기도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 우리에게 자신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는 모든 기도는 땅에서 위로 올라가요. 하지만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기도는 주기도문이 유일해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에서 땅으로 내려보내신 주기도문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100%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모든 기도는 주기도문에 살을 붙이는 기도여야 해요. 우리 모든 기도의 뼈대는 골격은 주기도문이어야 됩니다. 아멘. 주기도문에 골격을 세우고 주기도문에 뼈대를 세우고 이에 살을 붙이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해요. 그러면 기독교 역사상 가장 고귀한 유산으로 갈 수 있는 주기도문은 어떠한 배경에서 시작되었을까요? 먼저 주기도문은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등장해요. 마태복음, 현재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내용이고 누가복음에는 좀 짧아요. 이거보다 좀 짧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왜 가르쳐 주셨는지 배경이 등장하는데 누가복음 1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네, 제가 한번 누가복음 11장 1절. 예수께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수많은 기도문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표준적으로 했던 표준적인 기도문도 있었고, 랍비들마다 기도문을 갖고 있었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기도문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평소에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모습을 잘 지켜봤어요. 그냥 가만히 예수님의 기도를 지켜보면 다른 거예요. 랍비가 하는 기도, 바리새인들 하는 기도와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가 뭔가 차이를 느꼈어요. 뭔가 달라요. 예수님 하신 기도는 뭔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기도를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것을 시작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 첫 서문은 어떻게 여는지 아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에 상발종만 제가 한번 선포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따라서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따라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주기도문, 하늘의 문을 여는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은 본격적인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 천지가 창조되기 훨씬 전부터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었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도를 올리기 전에 예수님은 이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너에게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냐?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시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 분이라면 예수님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신 첫 소절에서 하늘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은 계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것만 해도 몇 시간,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하나님은 계시다, 살아계시다, 요거 하나만 나눠야 해도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 전 영국의 이층 박스에 붙어있는 문구가 기독교 안에서 화제가 돼가지고 우리나라까지 그런 들려져 온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이층 박스에 하나의 그 안내판을 문구가 적힌 그 광고판을 붙여놨는데, 그것이 기독교인들에게 화제가 됐어요. 그 이층 박스에 붙어있는 그 광고판의 문구에는 이런 글자가 써 있었습니다. 아마도 신은 없다. 이제 걱정을 멈추고 인생을 즐겨라. 아마도 신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 걱정을 멈추고 인생을 즐겨라. 이게 영국의 이층 버스의 광고판에 붙어있던 문구였습니다. 이 광고를 위해서 영국의 인본주의 협회라는 게 있대요. 별의별 협회가 다 있죠. 인본주의 협회, 하나님을 부인하는 협회죠. 그 협회가 이 광고를 위해 기부금을 모으자 했는데 나흘 만에 1억 4천만 원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현대인들이 그들의 사상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데 그들의 모든 사상을 동원해요. 시편도 이걸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게 세상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 부인하는 사람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다, 이 가정을 하면 더 복잡해져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만약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만약에 정말 살아계시지 않는다, 이걸 딱 가정하면 우선 이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 쓴 기록이에요. 다윗이 경험한, 아브라함이 경험한, 모세가 경험한, 엘리야가 경험한, 다니엘이 경험한,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무수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허구라고 하면 그들이 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다
자작극이 되어야 돼요. 자작극. 시편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깊은 만남 가운데 내면 세계에서 하나님과 이루어지는 심오하고 진실한 회개와 찬양의 고백들, 시편을 묵상하면 정말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고백일지라도 제 안에 있는 성령께서 동일한 고백이 시편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모습을 봐요.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이 심오하고 진실된 시편의 고백들은 뭐가 됩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부흥, 사도행전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어나는 교회의 부흥들, 교회를 통해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들, 우리 어제도 수련회 가운데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앞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없다,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말을 증명하는, 죄송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말을 증명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라는 말을 증명하는 것이 더 힘들어요. 어쨌든 이해하셨죠? 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아, 이걸 증명하는 게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들이 너무나 우리 주변에 많기 때문입니다. 과학적을 봐도 돼요. 과학. 우리의 몸만 봐도 돼요. 예전에 어떤 성경 공부를 통해 과학을 좀 공부하게 됐는데, 과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세포 안에 있는 수많은 공식들과 암호들, 이게 무질서하게 세포들이 암호화돼서 우리 몸을, 우리 기관을, 우리 머리카락 하나에 세포들이 붙어 있는데, 이것이 무질서하게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공식과 암호에 의해서 우리 세포들이 지금 우리 몸을 이루고 있어요. 이런 세포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질서하지 않아요. 이거 그러니까 설계도를 가지고 설계한 것이 우리의 몸입니다. 무질서하게 그냥 진화론처럼 우연으로 진화한 존재라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게, 우리 안을 과학적으로 공부해 보면 너무나 법칙과 규칙과 암호와 공식으로 우리 몸은 덮어졌다는 거예요. 행성을 봐도 똑같아요. 태양계, 수금지와 모토 천해명. 책을 읽었는데 이 행성은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대요. 그러니까 지구가 목성을 땡기고 뭐 수성을 땡기고, 그러니까 정확한 힘의 균형에 의해서 태양을 공전한답니다. 만약에 태양계 중에 목성 하나가 만약에 없다고 가정하면 지구는 이 힘의 균형을 잃어버려서 우주에 튕겨 나가게 된대요. 그러니까 이 태양계만 해도 우리 몸뿐만 아니라 우리 지구 밖에 있는 태양계의 그런 질서만 봐도 그냥 무질서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치밀하고 너무나 섬세하고 너무나 정확한 질서와 공식에 의해서 우주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아서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선포합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그분의 신성과 능력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피조 세계에 다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러한 하나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천지와 바다와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러한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요. 따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첫 소절에서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주고 싶으셨냐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천지를 지으신, 너희들이 경외하고 두렵게 섬기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멘. 이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엄청난 쇼킹이었어요. 엄청난 큰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한 그 신성 모독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물론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지만
사회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불렀다라는 그 신선 모독, 그 한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처럼 그 당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는 건 유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 이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것을 꼭 가르쳐 주고 싶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의 우리의 아버지야. 이것이 첫 번째 차이였어요. 이전까지 기도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문의 첫 번째 차이는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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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버지라는 단어는 낯선 단어가 아니죠. 또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도 아니에요. 얼마나 아버지라는 단어가 실제적입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가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또 살면서 가장 많이 말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도 아버지와 어머니예요. 인정하십니까? 아멘. 잘 듣고 계신가요? 저만 떠드는 것 같아가지고.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아버지 하면 어떠한 상이 그려지세요? 사실 저희 아버지는 엄청 무서웠어요. 지금도 아버지가 저 어렸을 때 저를 힘들게 했던 거 생각하면 지금도 막 가슴이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심장이 벌렁벌렁 거립니다. 이미 치유가 됐다라고 생각했는데도 저에게서 아버지 상은 약간 조금 부정적이면서도 복합적이에요. 아무튼 아버지에 대한 감정들이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약간 좀 건강하지 못한 왜곡된 그 불완전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좀 쉽지가 않은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전 세계 138개국에서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해요. 설문조사 그 질문이 재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질문으로 138개 그 청년들 대상으로 이런 질문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입니까? 1위는 뭐였을까요? 이거 맞추면 실력합니다. 1위는 뭐였을까요? 엄마. 2위는 뭐였을까요? 열정. 그러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가장 아름답게 생각하는 단어가 1번 1위 엄마, 2위 열정, 3위는 뭐였을까요? 미소래요. 미소. 4위가 사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몇 위였을까요? 아버지 안에 먼저 보세요. 70위권 밖에 아버지라는 그런 순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도 아버지들이 몇 분 계시는데 아무튼 이 시대 아버지들이 위치가 지금 어떠한지를 잘 드러내주는 그런 조세였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요, 이 아버지의 상은 현대 왜곡된 그런 아버지 상이 절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는 우리 알잖아요. 둘째 아들이 집 나갔습니다. 허랑방탕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자식을 외면하지 않고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눈물 흘리면서 기다려요. 또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정말 다 내팽치고 막 두 팔 벌려서 뭐 맞이하는 그런 아버지상. 이게 바로 성경에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아버지예요. 저에게도 이제 딸이 둘이 있는데 이 두 딸을 제가 한번 보면 이 두 딸은 두 딸의 인생에 제가 너무나도 많이 개입되고 있는 것을 봐요. 물론 애들은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아빠가 무슨 내 인생에 개입했냐고 맨날 밤늦게 들어오고 놀아주지도 않으면서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그냥 두 딸의 인생에 아버지라는 존재 제가 봤을 때 제가 많이 그의 인생에 개입되어 있습니다. 헌신과 부모님의 보살핌 없이는 그들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딸들은 그들의 인생이기도 하지만 그들만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들의 독립적인 인생이기도 하지만 그들만의 인생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게 부모라는 존재가 너무나 그들 인생에 깊이 개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입되지 않으면 그들의 인생은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부모님의 땀방울과 부모님의 헌신과 부모님의 노력이
그 자녀의 인생 구석구석에 묻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게 바로 아버지고 이게 바로 어머니인데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나의 존재가 물론 나의 존재, 나는 나이기도 하지만 나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러한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개입이 우리 인생에 너무나 많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아버지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은 나에게서 추상적인 분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냐면 추상적인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친근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삶에 가까이 계신 분이에요. 아멘. 아멘. 나를 존재하게 했어요. 나를 지금껏 살게 했어요. 나의 영혼과 인생을 책임져 주셔요.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세요. 그게 아버지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지금도 내 삶에 가장 가까이에서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계세요. 아멘. 아멘. 그게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허락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야, 내가 언제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허락했니? 하나님이 허락도 안 했는데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직접 우리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직접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매우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호칭입니다. 호칭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성령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역할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돕는 자가 성령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억지로 부르지 못해요. 혹시 이 가운데 제가 메시지를 전해도 저는 그래도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쉽지 않아요. 안 믿겨져요.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 자는 따라했습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이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따라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영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셔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은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만 하나님이 아니라 따라했습니다. 우리의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라고 예수님은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아버지. 옆 사람 볼까요? 나의 아버지기도 하지만 옆 사람의 아버지기도 해요.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은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옆 사람과 앞뒤 사람의 아버지기도 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내 옆 사람, 왜 똑같은 자녀니까 옆 사람도 사랑하세요. 우리 모두는 한 분, 동일한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시기와 질투와 경쟁과 비난과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형제 자매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 보면 바리새인들의 기도 장면이 등장해요. 우리 선포합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이 기도를 칭찬하셨을까요? 그래 너 잘했다. 간음하지 않았구나. 다른 사람처럼 토색하지 않았구나. 다른 사람처럼 거짓말하지 않았구나. 세리처럼 매국노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바리새인이 했던 그 기도를 보고 바리새인을 칭찬하셨을까요? 이 바리새인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가슴을 쥐어 파는, 하나님의 가슴을 찢는 기도였어요. 이 바리새인은 물론 간음하지 않았을 거예요. 토색하지 않았을 거예요. 세리도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바리새인은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없어요. 주기도문을 통해 훈련받고 주기도문을 통해
가르침을 받은 자는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늠하는 자의 아버지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토색하는 자의 아버지기도 하고, 하나님은 세리와 같은 자들의 아버지기도 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우리 모두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가 서도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은 본격적인 기도의 첫 강구의 첫 강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요것까지 하고 말씀을 마치겠는데,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의 하번절을 제가 선포할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여러분, 주기도문을 우리가 살펴볼 때는 기도의 순서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강구의 제목은 이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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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급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 삶에 많은 주제들, 이슈들, 우리는 그런 것들을 기도해요. 그런 것들을 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이 있으셨겠어요. 주기도문의 첫머리에 다른 무수한 기도 제목이 아닌 주기도문의 첫머리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게 주기도문의 첫머리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우리는 그걸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게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일까? 여러분, 이 세상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요? 저 여러분들의 삶은 어디서부터 삐뚤어졌을까요?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치료를 해야 됩니까?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이 세상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내 삶은 어디서부터 삐뚤어졌는가? 그럼 나는 어디서부터 치료를 해야 되는가?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기도 제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치유와 회복의 시작도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될 때 어지러운 이 세상은 바로 잡히게 돼요.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디서부터 삐뚤어졌나요?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살 때 여러분들의 삶은 치유가, 회복이 시작돼요. 아멘. 내 삶과 이 세상을 치료하는 열쇠가 바로 첫 번째 기도 제목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반주해 주시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아담이 죄를 짓고 인류에게 찾아온 가장 큰 불행은, 아담이 죄를 짓고 인류에게 찾아온 가장 큰 불행은 뭐냐면, 우주를 내 마음에 채워둬도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요. 우주를 내 마음에 채워둬도 내 마음이 공허합니다. 끊임없는, 우주를 갖다 줘도 끊임없는 욕망이 내 안에서 솟구쳐 나온다는 게 인류가 죄를 통해 겪는 최고의 불행이에요. 반주해 주시고요. 여러분, 사람은 본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어디까지, 무엇까지 만드냐면 신까지 만들어요. 채워도 본인이 우주를 다 준다 해도 채워지지 않는 이 죄를 통해 병들고 부패한 그들의 마음을, 이 욕망, 끊임없이 솟구쳐 나오는 이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은 결국 신을 만들어냅니다. 신은 그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본인의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 그리고 본인들의 신의 이름을 막 목이 터지러 불러가며 채워달라는 거예요. 채워주십시오. 자신이 만든 신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채워지지 않는 나의 공허한 나의 마음을 채워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심령의 갈증을 해결받기 위해 저마다 우상들을 섬기고 있어요. 이 중에 어떤 자는 크리스천이 되었지만 이 하나님으로부터 체험을 받아야 되는데 마음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이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주기도문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마음의 갈증, 심령의 공허함을 채워왔던 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결론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헛수고일 뿐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 세상에 주기도문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을 통해 나는 누구이며 누구이어야 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인지 우리는 나를 진단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주기도문이 단순히 어떠한 주문이 아니라 주기도문을 통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기도문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 나라의 숨은 보화를 캐내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 제목을 1번, 2번 선포하면서 우리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게 돼요. 우리 1번 기도 제목을 한번 힘차게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내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로 여기며 살아가게 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반석, 마귀의 왕국을 무너뜨리는 최고의 무기인 주기도문을 나의 최고의 영적 보화로 여기며 누리게 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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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입니까? 아멘. 주기도문이 여러분들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길 소망하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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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의 기도 제목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나의 이름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먼저 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나와 우리 공동체를 통해 아버지의 이름은 열방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 거룩하게 여김받기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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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거룩하게 여김받으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과거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어요. 욕되게 했어요. 마귀는 그게 목적이에요. 우리를 더럽히는, 우리를 우상 숭배하게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받게 하소서. 우리 시간에 두 손 번쩍 들고 1번과 2번의 기도 제목을 선포하십시다. 주기도문은 오늘 듣고 오늘 듣고 잊어버리라고 하나님이 말씀 주신 게 아니에요. 주기도문이 여러분들의 삶의 원리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번과 2번의 기도만 가지고 두 손 번쩍 찍어주어 잡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삶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나요? 내 삶이 어그러졌나요? 어디서부터 어그러졌나? 그 출발은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할 거야. 그 시작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기보다 나의 이름을 위해 선택하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수님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의 병든 영혼을 치료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이제부터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일에 내 삶에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기사 가르쳐주신 첫 번째 강구의 제목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삶을 치료할 것입니다. 이 기도만 가지고 우리 주여 잡자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임을 고백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멀게만 느껴지는 하나님이 아닌 성령을 통해 내 삶에 가까이 계시는 나의 아버지로 내가 고백하고 선포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나의 이름을 위해 살았습니다.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이 나로 인해 욕되게 죄지 않았는지 우리를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 우리 공동체를 통해 열방 가운데 거룩하게 여김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와 우리 공동체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을 주여다. 거룩히 여김받을 주여다. 더 이상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애우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닌 주기도문에 담겨있는 하나님 나라의 보화와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를 캐내어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고 누리는 청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